네, 방금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청년들이 바로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음이라는 게 굉장히 좋지요. 그 젊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가 정욕을 쫓아 행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음의 특징이 이 세상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세상에 이 세상을 쫓아서 행동하기가 쉬울 때가 바로 젊음입니다. 이 젊음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그래서 전도자는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옛날 30년 전에 이 국민일보에 겨자씨라고 있었어요. 겨자씨. 지혜의 장 해가지고 키키로라는 사람은 짧게 표현된 강력한 사상은 이 생활에 개선이 크게 이바지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겨자씨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일생 동안에 이 세 권의 책을 쓴다라고 말씀했어요. 유명한 이만창 씨가 이거를 썼는데 세 권의 책을 쓴다 그랬어요. 저는 이 겨자씨를 그 당시에 굉장히 즐겨 읽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세 권의 책을 쓰는데 그 첫 번째 책이 뭐냐? 이 과거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과거. 이 책은 이미 집필이 되었어요. 이 과거라는 이름으로 이미 책이 나왔어요. 자, 두 번째 제2권의 책은 현재라는 책입니다. 현재라는 책의 이름이에요. 이 책은 지금 여러분의 몸짓과 행동과 목사님들의 그 설교와 모든 것들이 언어와 하나하나가 그대로 지금 현재 기록되어 가고 있다는 제3권의 책은 미래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자, 이 책은 미래라는 이 책은 어떻게 생각하면 중요한 것 같지만은 가장 셋 중에서 중요한 것은 제2권이에요. 2권. 1권과 3권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부록이야 불과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을 얼마나 충실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또 인생의 연령에 따라가지고 각기 다른 키워드를 갖는데 10대는 공부, 20대는 이성, 30대는 생활, 40대는 자유, 50대는 여유, 60대는 생명, 70대는 기다림으로 채워진다. 이렇게 저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돈을 벌려면 자본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죠? 내일을 벌려면 오늘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시효가 지난 수표며 미래는 약속 의무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는 당장의 사용이 가능한 현찰입니다. 오늘 게으른 자는 영원히 게으를 수 있다는 거. 오늘 이 땅 위에 남은 내 삶의 첫날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그래서 본문은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명령형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는 마지막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정리가 되죠. 인간의 판단 기준은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우리 인간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예요. 최고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은 인생의 삶을 결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여러분들이 마지막 보내는 이제 송년줄이 다가오고 있죠. 오늘 우리가 출발이 있으면은 종착점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끝이 있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건강해도 언젠가는 내가 병들어서 죽을 날이 있다. 성공해도 성공한 사람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좋아할 거 없습니다. 떨어질 날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차피 가야 할 인생입니다. 인생의 시작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기에 끝나는 날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 죽음에는 순서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30대, 어떤 사람은 40대, 40대 해봤자 40살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14,600일밖에 안 돼요. 그럼 6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21,900일밖에 안 돼요. 내가 그럼 80까지 산다. 29,200일. 여러분은 지금 현재 며칠을 살아오셨습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하신 음성이 나에게 신고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언젠가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죽음과 만나야 할 존재입니다. 죽음을 회피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또한 그의 명령을 지키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 나는 이것을 갖다가 죽는다라는 것, 이걸 알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자입니다.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끝날 날이 오고 있다는 것. 사람이 자신에게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생각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아버지 필립 2세는 그의 종으로 하여금 대왕이여 평안하시옵니까? 그러나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고 똑같은 말을 매일 아침마다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라고 이렇게 시편 90편 12절에는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 반드시 종말이 온다라는 것.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고 살아있는 것은 다만 시간이 연장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한 것은 5475일이거든요. 세월의 연장은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이 사망건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전세기한이요. 그리고 또한 주인의 심판에 따라서 언젠가는 끝이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내놓았잖아요. 응? 못 내놓겠어요? 할 적 없어요. 다 줘야 되잖아요. 권사님이 제가 이 청와대하고 그 제주도 한번 그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탔다 그래가지고 한번 여행을 한번 시켜주려고 했는데 이 권사님은 청와대 가는 시간도 없어요. 왜? 5시에 6시까지 기도해야 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 내가 지금 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머지않아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은 후에 그의 시 가운데 오늘 이 몸이 당신을 찬미하듯이 살아 숨쉬는 자만이 당신을 찬미하옵소서라는 이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한평생 여호와의 전에서 그 문구를 뜯어요. 노래하겠다고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 고백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자의 고백은 이와 같아야 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지금 현재 성탄절 머지않아 이제 앞두고 막 곳곳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행사를 할 때 반드시 어느 곳에 참여하든지 간에 어느 곳에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 예수라는 뜻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야지만이, 만나고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돼요. 어린아이가요, 아무리 어린아이들이 할지라도 여러분 엄마를 한번 딱 봤으면 우리 엄마 아니면 울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엄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좋아요, 안 좋아요? 엄마를 이러면 대단한 거죠. 군에서도 엄마가 보고파서 그 노래가 이렇게 나오면은 군인들이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엄마 이야기만 나오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할머니들도 울어요, 울어. 엄마 얘기만 나오면은 할아버지들도 울어. 그 엄마라는 고귀한 이름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엄마는 이 땅에서 나를 버리고 떠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성탄절에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말씀 나오죠. 히스기야 왕에게 임한 선고가 이제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임할지 모른다. 다시 한 번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것이 더욱 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그 향수한 나이가 얼마나 된가 하는 것을 봐요. 이성복 목사님이 65세. 지금 현재 여러분 65세에 세상을 떠난다 생각해봐요. 응? 김육두 목사님이 76세에 돌아갔어요. 박간중 장로님은 70세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조만식 장로님은 67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준왕선 목사님은 63세에, 주기철 목사님은 참 만 47살에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요. 손양원 목사님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1년을 더 사셨어요. 48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마는 그 얼마나 아까운 나이냐고요. 일제 치하에서. 한상동 목사님이 75세. 여러분이 잘 아는 망나니 성 어거스틴 76세. 마르틴 루터는 6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칼빈은 5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존 번연은 60세. 감리교를 이렇게 만드신 창시자 웨슬레는 88세. 리빙스턴은 60세. 무디는 62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츠무라 간도는 69세에, 슈바이처는 90세에, 썬다싱은 40세에. 이렇게 그 연령이 어떤 분은 40세에, 어떤 분은 빌리그람 목사님 같은 경우는 10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토마스 목사님은 80세에, 아펜셀러 목사님은 44세에, 언더우드 목사님은 57세에, 이성훈 목사님은 66세에, 김설주 목사님도, 길선주 목사님도 66세, 최건능 목사님은 75세에. 자, 이렇게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과거에 이들의 신앙이 누구에게까지? 저희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후회 없이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오고 나서 2000년도에 코로나 1월에 제가 말레이시아를 아내랑 다녀왔어요. 그때에 2000년도에 부하들이 그 아빠 한갑이라고 한국에서 밥 먹지 말고 그냥 엄마랑 둘이 여행 갔다 오라고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는데 그때에 코로나가 왔어요. 딱 오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제가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막 적었어요. 10가지 시대가 오고 있다 하면서 막 적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기도하면서 적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교회 없는 교회 시대. 두 번째는 빈부격차 시대. 세 번째는 글로벌 초연결 시대. 네 번째는 포노사피엔스 시대. 다섯 번째는 개인 이기주와 핵가족 시대. 여섯 번째는 글로벌 이주민 교회 시대. 일곱 번째는 나쁜 정치꾼들이 너무 많은 시대. 여덟 번째는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는 시대. 아홉 번째는 자살 빈곤 시대와 전쟁 시대. 열 번째는 생명, 사랑, 배움, 감동, 감사, 관계없는 시대. 나도 모르게 막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제가 주보에다가 계속 올렸어요. 일곱 번째, 나쁜 정치꾼들이 너무 많은 시대. 여기에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은
너무 나쁜 정치꾼들이 많구나. 어떤 당은 타락으로 망하고 어떤 당은 분열로 망하고 나라 살림은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만 어려워.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가든지 간에 이스라엘 나라도 국민들이 타락할 때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타락할 때는 타락한 왕을 세우기 시작해요.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릴 때는요, 아주 좋은 왕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그리할 때 내가 살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나라가 살고. 지금 이렇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성도들도 이렇게 해가 새벽 예배 나왔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다 사라졌어요. 저도 어느 날 보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물들어가 버려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성탄절은 하나님 편에서는 슬픈 날이고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기쁜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곳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주님은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앞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때가 바로 재림의 때. 그 재림의 때가 오는 징조가 기근과 전쟁과 그리고 많은 나라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7년 대환란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꼭 붙잡고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만난 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또 인사도 하잖아요. 우리 의정부에도 지난 금요일 날 성탄 트리 점등식을 했어요.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